시편 109편 21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9편 21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근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며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든 일을 겪으면 우리는 그 힘든 일로 인해서 힘들어하거나 아파하거나 조금 더 나가면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좀 더 나가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 들어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 알고리즘들이 그러한 뉴스를 많이 띄워요. 범죄, 또는 누가 자살한 거, 또는 어디서 싸웠더라, 사고 난 거. 그래서 왜 자꾸 이런 것들이 알고리즘으로 뜰까? 물론 제가 보는 동영상 류들이 그러한 류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찾아보는 경향이 좀 있어서 알고리즘이 그거를 띄울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나라의 시대상을 지금 반영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는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 있고 정이 사라져 갑니다.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으로, 지극히 이기적으로 세대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누가 아프다 그러면 먼저 다가가서 도와주려고 하고 어느 이웃이 아프다고 하면 같이 그것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배려해주고 하던 따뜻한 우리나라의 정의 문화가 요즘은 어떻습니까? 물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따뜻한 인성이 남아있어서 그나마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적지 않게 그런 문화들이 많이 흐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으면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도와주면 충분히 그 사람에게 능력,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데 또 불구하고 나몰라라 하다 보니 어느덧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 사람이 사라져가는 그러한 경향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따뜻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냉혹한 현실 앞에 무너지기도 하고
답답한 현실 앞에 하소연도 하고 한탄도 해보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서 손가락질도 해보고 원망도 해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이 끊어지고 사랑이 식어져가고 정이 사라져가는 어떻게 보면 차갑고 냉혹한 현실 앞에 우리가 던져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이 어려움을, 이 고통을 극복해 나갈지 세상적으로 인간적인 방법들을 찾아갑니다. 맨날 기도해 봐야 하나님이 듣는 것 같지도 않고 상황이 변화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약해지고 마음은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 기도하기보다는 당장의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에 인간적인 것에 우리의 눈길이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세상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려다 보니 적지 않는 오류도 생기고 실수도 생기고 잘못도 생기다 보니 생각지도 않는 험난한 길을 걸어야 되고 어려운 발걸음을 해야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우리의 삶이 바로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급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도와주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보니 기도하다가 마음에 상처받고 기도하다가 지치고 믿음이 흔들리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고통과 아픔, 슬픔 앞에서 그것을 견딜 수 없어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기도 앞에서 마저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은 하나님을 찾고 반은 세상적인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채워져 있어요. 인생의 벼랑의 끝에 서 있으면서도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하는 암담한 현실 앞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답답하니까 믿져야 번전이라고 기도 한번 해보는 하다가 한두 번 하다가 에이 안 들으시나 보다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이게 최선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안타까운 믿음의 소유자들이 참 많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의 흐름을 갖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그러다 보니 맨날 믿음은 제자리인 것 같고 성장은커녕 멈춰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라 영접한 사람은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답은 이미 그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어중간하게 노력해보고 안 되니까 포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도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건덕지가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죽기까지 기도해 보셨어요? 어떠세요? 해 보셨는가요? 해 보시고 말씀을 하셔야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되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라 그럽니다. 중간에 몇 번 기도해보고 포기하란 말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죽기까지 기도를 하려고 하면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세우신 약속, 언약을 굳건하게 믿으셔야 돼요. 그게 흔들려 버리면 여러분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으리라.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을 것이요, 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요,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구할 때까지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찾을 때까지 찾으라는 겁니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몇 번 찾아보고, 몇 번 구해보고, 몇 번 두드려보고 포기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다고 기도는 해요. 아프다고 기도도 하고, 낫고 싶다고, 치료받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치료가 될 때까지, 나을 때까지 기도하셔야죠. 한 서너 번 해보다가 변함이 없네? 의미가 없네? 나을 때까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기도하셔야죠. 내 삶이 거기에 전부가 다 걸려 있는데요. 생사의 기로가 거기 있는데요. 삶의 선택이 거기 있고요. 기도하셔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무의미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나를 향해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을 찾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백날 기도해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중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만 기도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물론 나의 기도에 힘입어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더 간절하게 원하는 것, 중보자가 중보하더라도 당사자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래야 응답이 빨라요, 여러분.
나는 기도도 안 하면서 야, 나 지금 이래.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이건 반쪽짜리 기도입니다, 여러분. 응답이 느려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나도 나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라고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우리의 중보자시니까요. 중요한 게 뭐냐? 나 또한 나의 모든 것을 아뢰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나약함, 나의 죄스러움, 나의 잘못과 실수를 가감없이 하나님께 아뢰는 가운데 고백하고 회개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나는 급해 죽겠는데 기도는 더디 옵니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기보다 오히려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비록 우리의 삶이 어두운 터널을 지날지라도 폭풍 우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또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 주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쁜 뜻은 헤아리지 못하고 당장의 우리 앞에 힘겨움과 불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욕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달라야 됩니다. 그들과 힘들면 26절에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나를 도우시옵소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중이 떠중이 기도하지 마시고 형식적인 기도 마시고 죽을 것 같은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 알아요. 웃고 있어도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거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간이 나는 대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주신 분은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이 이제 이게 이루어졌으니까 이걸로 기도해 주시오. 그럼 그렇게 기도 제목도 바꿔드리고
기도 제목 주시지 않는 분들은 제가 바라보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변화되는 모습이 있으면 다른 기도 제목으로 다시 바꾸고 이래 합니다. 근데요, 그런 저의 기도가, 저의 여러분들을 향한 그 중보 기도가 속된 말로 가성비 있게 만드시려고 하면 여러분 또한 여러분을 위해서 시시때때로 기도하셔야 그 기도가 효능감이 쩝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 기도 뭐 해도 뭐 별로 뭐 효과도 없는 것 같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더 꼬이고 일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흐려지게 되어 있고, 그런 경험이 없으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한 경험들이 하나씩 쌓일 때마다 흔들릴 때도 변함없이 믿음의 중심을 잡고 있게 됩니다. 왜요?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잠깐은 흔들릴 수 있으나 그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떠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고, 성령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간절하게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시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 일을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일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바로 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더 단단해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27절 28절입니다.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로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왜?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거든요. 내가 낙심할 때라도 하나님은 내가 낙심치 않게 도와주실 것을 믿거든요. 내 마음이 상할지라도 싸내시고 어루만지시고 치유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거든요. 고난 앞에서도 반드시 내 삶이 꽃을 피우게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거든요. 그러니 그 엄청난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되 대충 하지 마시고, 여러분, 무언가를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이요, 이 일하고 저 일하고 저 일하고
헛짓거리 하다가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어떠세요? 안 돼요, 여러분. 무엇인가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갓길을 자꾸 기웃기웃대면 성공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무엇인가에 간절한 사람은 그 하나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집중을 해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일이 해결이 되고 풀려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앞에서, 시련 앞에서, 고통 앞에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까 기도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여러분들에게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길을 제시하고 속삭이고 계시는 그분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가 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인 이상 고통을 당하고요, 아픔을 당하고요,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 역사 속에 오고 가는 모든 인류가 그 길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단 한 명도. 그러기에 누구보다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고난을 허락하되, 시험을 허락하되 너희가 감당치 못한 고난과 시험은 내가 너희에게 허락지 않겠노라. 그러나 만약에 너희의 믿음이 약하여 그 시련과 고난을 감당치 못하거든 내가 그 시련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마. 지금도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엉켜있는 실타래를 풀어주시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끊임없이 믿음의 정진을 다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옵소서, 구할 때마다 다가오시옵소서, 찾아오시옵소서, 두드릴 때마다 하나님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알고 깨닫고 느끼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다가오셔서 귀 기울이시는 가운데 속히 응답하시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요롭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